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강의 48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까지만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107문 하면, 소요리 문답 자체가 107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면 저랑 이제 소요리 문답 하신 게 끝나는데, 어찌됐건 다시 한번 이제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이제 그 107문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핵심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소요리가 뭘로 시작됐다고요? 1문이 뭐죠? 1문은 좀 아셔야 되는데, 원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걸로 시작된 소요리가 뭘로 마친다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친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너무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시작했던 소요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뭡니까?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시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그렇게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만이 아니에요. 소요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소요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걸로 끝나요. 그것도 구하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순서를 정할 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순서를 그렇게 정한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은 부름으로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6가지가 나와요, 크게. 그런데 그 6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쉽게 얘기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뒤에 3가지는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 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건 역시 뭐 때문에 필요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러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강함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뒤에 것도 3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 3개 구하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죠. 육신적인 삶의 필요들 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신청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진짜 고난받으셨고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진짜 살았어요. 살아난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이 살을 가지고 다시 사셨어요. 물론 부활체는 우리가 아는 지금 이 몸과는 달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육신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야, 내 손 봐. 네 손가락으로 옆구리 찔러봐.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 육신을 무시하지 않아요. 육신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적인 필요들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 건강, 이런 기도 중요한 거예요. 하셔야 돼요. 매일 먹을 양식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3개를 기도하되, 첫 번째 게 육신의 기도였다면 두 번째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본질은 항상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냐면 영혼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내용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우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돼요. 아멘? 죄 없는 척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비록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으니 저도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원수마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원수 하니까 자꾸 뭐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
누가 원수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예전에 설명을 안 드렸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수 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주 나쁜, 아주 못된 막 이런 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원수가 누구게요? 예. 내 형제 중에 원수가 있지요. 누님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수는 먼 곳에 있지 않다니까. 원수는 가까이에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성경은,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미 설명했죠. 무슨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은 의를 요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잘못 안 한 걸로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를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면 곧 뭐가 되냐면 그게 죄가 된다니까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냐 하면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개념에서. 아유, 저 철천지 원수. 이게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들 이해를, 아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 사람 모르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간다니까요. 사랑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요. 죄인의 죄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수가 많아요, 적어요? 아니, 원수가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서 설명이 안 되시죠? 제가 그냥 예를 쉽게, 제가 박순덕 권사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박순덕 권사님이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지금 원수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니까요. 권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날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원수 하니까 다들 난 뭐 별로 원수 이렇게 생각,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들으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항상 날마다 사랑하시고 사랑을 베풀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벗어나 있는 거죠. 이게 5번째 강구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많이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6번째 106문이에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답변하세요. 106문 묻겠습니다.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예, 자, 절 보십시오. 이제 제가 또 다시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대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니까 절 보시면 돼요. 자, 우리를 위한 간구는 우선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걸로 시작됐거든요. 근데 육신의 필요만 아뢰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보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그 다음에 5번째 간구에서는 용서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내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을 내가 결단하는 거죠. 6번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되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올해 저랑 말씀 사경회 때 연초에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너무 오래된 얘기를 제가 물어보지요. 벌써 몇 개월이 지난 시험 받으신 그리스도. 제가 그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시험은 떨어지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시험이 왔다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험이 많아요. 이것은 주기도문의 문맥에서 우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광 위에 살기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신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사단이 예수님의 아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쵸? 사단이 지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시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가만히 내비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원래 잘 암송을 하고 주기도문만 매일 새벽마다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시험이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다. 원래 이걸 이해를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냥 예배 마칠 때 하는 어떤 사인이 아니라니까요.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시험의 문제를 다루셨던 이유는 그 시험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신방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연초 막 시작하면서 목사님한테 들었던 설교라고는 기억이 남는 게 시험 얘기밖에 없다고. 잘 들으신 거예요. 잘 들으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시험에 대해 굉장히 철저히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듯이 청교도라 불렸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산을 남겼어요. 이 사람들에게 붙은 별명이 뭐냐면 성경 밖에서 만나는, 성경엔 안 나오죠, 당연히. 청교도가 1400, 1500년대 그 시대 사람들이니까, 1600년대 사람들이니까 성경엔 안 나오죠. 그런데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성경 밖에서 나오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냐면, 그래서 실은요, 청교도들의 업적이 굉장히 큰데 그 몇 가지가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 시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청교도들이 엄청난 저작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도 성교도들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남겼던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져온 거예요. 그 중에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적극적인 시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소극적인 시험. 성경이 시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적극적인 시험이라는 의미에서 시험을 좀 이해해야 되고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을 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적극적인 의미는 뭐고 소극적인 의미는 뭐냐, 이런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의 시험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고 인간의 죄악된 정욕을 따르게 하는 모든 일이나 상태나 방법이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려우시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모든 게 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제 실화예요, 실화? 목사님 목소리가 좋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저 목사님 목소리가 좋아서 바람 피기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먹어요. 목사가 목소리가 좋아도 시험거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제 목소리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니 왜 하세요? 아니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게 목소리가 좀 안 되는 거야. 그래요. 제가 이렇게 바꾼 거라니까요. 근데 목소리를 바꿨더니 그래서 또 욕 먹잖아요. 목소리가 농담인 것 같으세요? 저 진짜로 그 얘기 들었어요. 목사 넥타이 색깔이 야하다고 욕 먹는 거 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 부모님께 신앙을 이렇게 물려받았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목사님,
뭐 이렇게 하여튼간 계신데 그 목사님들이 저 아시는지 몰라요. 저도 주일날이면 항상 와이셔츠 색깔은 무조건 하얀 거 입습니다. 딴 날은 제가 색깔 있는 거 입어도 절대로 와이셔츠 색깔 하얀 거 아닌 거 입지 않습니다. 넥타이도 너무 화려한 안 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거 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넥타이가 아이고 이런다니까요. 아세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목사가 그만큼 철저히 주의하고 가는 거라. 저 양복 안에 주일날은 반팔 절대 안 입습니다. 이게 어떤 율법주의로 가시면 안 돼요. 율법주의로 가시면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고 그러니까 설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근데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철저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게 다 시험거리가 된다니까요. 목사가 설교하다 물 마시는 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시험이에요. 반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시험이란 고통을 지님으로 우리를 연단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요. 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럼 이 세상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질서 지어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죄가 이 세상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일정 기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해놓으신 세상 속에서 시험이 우리를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연단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걸 소극적 의미에서 시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오늘 저랑 본문을 읽으셨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하나님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혜를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예,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시험 안 한다고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창세기나 시편 또는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이 시험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시험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 시험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것으로 이끄는 시험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가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잘못 죄를 지어놓고는 이거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어 놓고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드셔서 내가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끄시지 않으시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는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처음부터 죽이실 것도 아니면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삭 바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욥을 사단에게 내주셨어요. 욥이 사단한테 시험 받겠다고 한 적도 없고 사단이 먼저 욥 시험하겠다고 한 적 없다니까요. 욥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줘요. 그래? 너 제 시험 한번 해봐. 왜 그러셨어요?
욥을 죽이시려고? 아니요. 욥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내 마음에 시험 드셨어요? 그럼 우선 이걸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악한 상태에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었거나 악한 일을 행했거나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내 책임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또는 당신이 왜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의미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어떻게든지 그 시험을 잘 이겨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시험은 지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사단에게서 왔는지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때로 헷갈려요. 그걸 성경이 모든 경우를 다 정확하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예를 들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선교지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며 선교지 방향을 전하는데 이거 선교지 방향이 막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다라고도 표현했는데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언제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고 언제 사탄이 막았다라고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실은 우리로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알아요.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로 등장을 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건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영으로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알아요.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찌됐건 이 6번째 간구는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든지 사단이 우리를 악한 길로 넘어뜨려 했든지 시험 자체는 우선 죄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시험 자체가 죄가 되잖아요. 그럼 아주 큰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괜찮다고 쳐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죄라면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실은 시험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시험 받을 때에 죄 짓기 쉽다니까요. 우리는 시험 받을 때에 죄 짓기 쉬워요. 그래서 이 시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우리는 시험 받을 때 뭐 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기억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쭤볼게요. 욱하는 성질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욱하는 성질 없다. 물론 성격이 좀 온유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욱하는 성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욱하는 성질을 못 죽여가지고 저희 어제 딸이 둘째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집에서 한따까리 좀 했는데 제가 저희 집에는 매가 있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자녀에게 매를 대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 성경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인본주의적인 교육학 이런 거 말씀드린 거 아니라 저는 철저히 성경을 따라 말씀드려요.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부모는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애를 막 폭행하고 이게 아니라 합당한 매는요. 인간의 본성을 일깨우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부모는 매를 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매 어딨어? 그랬는데 저희 집에 매가 있거든요 원래. 근데 매를 좀 안 된 지 오래 좀 됐더니 이게 매가 사라졌네?
저희 아내가 없대요. 그걸 승질을 죽였어야 되는데, 제가 승질을 못 죽여가지고, 제가 저희 딸을 조금, 원래는 사람 이렇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제가 손으로 엉덩이를 그냥 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성례 앞두고 어제 오늘 새벽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제 성례를 앞두고 이 욱해가 잘 말로써 이렇게 잘했으면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해가지고 욱하는 바람에 제가 약 발라주면서 다들 아니 근데 이게 저희 둘째가 그래도 엉덩이가 크길래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그게 뭐죠? 사람이요 부모가 욱할 때가 있죠. 왜 없어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걸 제가 우리 자녀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잘 가르치려고 그러죠. 가르치려고. 근데 그거를 뭐 해야 되죠? 다스려야죠. 제가 진짜 어제 오늘 얼마나 회개인지 모르고 오늘 아침에 성례를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하나님 좀 용서해달라고. 보세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분이 나지만 죄를 짓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충동질하거든요. 그때 죄를 짓지 않게 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욕심이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느 순간 확 지배해버려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욕심이 잉태한즉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이게 점점 자라요. 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게 언젠가 나를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빨리 풀어야 돼요. 제가 어제 치킨이랑 피자랑 사줬어요. 원래 안 사주는데 제가 치킨이랑 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딸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풀리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용서란 그 사람이 상관없이 우선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중요하다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너는 너 알아서 해.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결론적으로 왜 중요해요? 마지막에 뭐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국 분을 낸 게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 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마귀는 그걸 사용하는 아주 계략적인 존재, 아주 지혜로운 존재예요. 아주 교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죽하면 베드로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찌됐건 철저히 시험이 올 때 이걸 시험을 단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에게 틈을 줘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되 뭘 기도해야 되냐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돼요. 저랑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걸 자꾸 애들 똑똑해지라고 막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 구절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저랑 2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로 5절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보세요. 여기 지혜가 지금 무슨 지혜냐면 2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 때 이 지혜는 지금 어떤 지혜냐면 공부 잘하는 그런 지혜 똑똑한 게 아니라 시험을 잘 이겨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영적인 지혜를 받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육신이 연약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 열심히 기도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 뭐 했어요? 예, 열심히 잘 잤죠. 너무 푹 잘 잤죠. 그래서 시험에 이겼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진 거 다 아시죠? 베드로는 어느 지경까지 갔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돼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뭐든지 시험거리가 돼요. 뭐든지 시험거리가. 그러니까 시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집안 저희 아내랑은 다 알아요. 제가 토요일 날 적어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는 제가 절대 뭐 안 해요. 진짜로 뭐 공적인 일로 뭐 하기 왜 그렇게 해요? 하여튼 그때 뭐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주일날 오전에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히 단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다윗이 밤에 잠 안 자고 기도를 하든가 잠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밤에는 딱 2가지만 하셔야 돼요. 주무시든가 기도하시든가. 하나님께서 밤에 잠 안 재우시고 깨울 때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밤에는 주무시든가 기도하시든가. 다윗이 밤에 잠 안 온다고 뭐 했어요? 괜히 쓸데없이 나 돌아다니시죠. 그러다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그렇죠. 다 아시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가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문제를 생각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내 삶을 이렇게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누구나 넘어져요. 누구나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깨어 계셔야 돼요. 특별히 원래 이 5번째 기도를 이렇게 6번째 기도를요 구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요걸 하나로 치시는 분들이 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또 하나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7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저희는 요리문답은 그냥 6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6가지로 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 거예요. 자, 악에서도 건져달래요. 시험에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도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럼 악이 뭐냐? 악이 뭐냐? 2가지 해석이 원래 다 가능해요. 본문적으로 보면. 우선 악이란 악한 자를 의미해요. 악한 자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 그렇죠? 성경은 사단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과 치루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다윗 얘기했을 때 다윗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하거든요.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한 개 실수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2번씩이나 인구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게 왜 문제인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가 나쁜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도 누가 개입했어요? 사단이 거기에 개입했어요. 이게 쉽게 설명드릴까요? 목사가 설교할 때 사단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목사들이 흔히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설교 가지고 자기 변론하는 거예요. 교회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반드시 그런 문제가 나타나요. 목사가 자기를 방어하려고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로 자기를 변호해요. 이거 크게 심각한 죄예요. 설교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근데 설교 가지고 자기를 정당하면 이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선 이건 이미 설교의 권위가 박탈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다못해 설교를 할 때도 사단이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이 얼마나 기도할 때는 사단이 개입해야 안 해요? 사단이 개입하죠. 영적인 시를 안 해보셔서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모르시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기도할 때 악한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도할 때 악한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그거 성령이 주시겠어요? 사단이 주겠어요? 그치요. 성령은 절대 악한 것 안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막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데도 사단이 옆에서 머릿속에 악한 생각 넣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고 이건 사단이 충동하여 성경에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동시에 여기 악이란 악한 자이기도 하겠지만 악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역 또는 악한 능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악에 물들어 있어요. TV를 보세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자체가 악한 것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 마음이 너무 편하면 그분은 조금 심각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이게 편하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선 거룩하고 선한 게 절대 못 나온다니까요. 도덕적이며 착한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겠지만 그게 절대로 나에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게 좀 다 다르셔야 돼요. 모든 게 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애들 책 얘기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읽는 책도 다르셔야 돼요. 악한 책을 계속 읽으면 악한 게 내 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누님 말씀 드라마 보지 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참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이신 저희 어머니도 되게 근데 드라마를 잘 보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 드라마가 악한 얘기 그거 아세요?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커밍아웃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때 처음에 난리들 났어요. 처음에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라마에서 동성애에 대한 내용 다루고 아주 저는 아침 드라마 같은 거 한 번도 안 봐서 모르는데 아침 드라마가 그렇게 가관이라며요. 그런데 그런 걸 보시면서 재밌어 이러고 보시면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저희 집에서 막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저희가 절대 안 보거든요. 그게 거룩하고 선한 거겠어요. 그 딸내미들이 다 보는데 뉴스도 볼 때 하도 안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요즘 하도 막 미투 성추행 막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데 근데 그걸 집에서 안 보여주는데도 어디서 다 보고 와요? 저희는 햄버거, 피자, 치즈, 진짜 라면 안 먹이거든요. 근데 다 먹고 들어와요. 사준 적이 없는데 이미 먹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악한 영향력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예 방치를 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만약에 악한 말들이다, 그럼 듣지 마세요. 이 악한 내용들이다, 보지를 마세요. 그것을 자기가 걸러내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훈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저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면 저것은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누군가 얘기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까칠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거 피하시면 예수 믿고 못 살아요. 까칠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 왜냐하면 그게 악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사단과 악한 영향력은 떨어지지 않아요. 사단이 악한 영향들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악한 영향력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밖에 거를 욕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누구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우리 안에 있어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사단은 실은 뭐 하는 거냐면 그게 좀 끄집어내지도록 조금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충동이 되면 우리는 저희 보통 얘기하는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이 6번째 간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이 모든 시험과 악이 있다는 걸 인식할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요. 이렇게 결단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하나님이 알아서 구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기도는요 항상 결단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악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되 시험을 받을 때에 우선 불평하지 않도록 입술을 단속하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시편 106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또 무리바에서 물 없다고 막 난리 쳤거든요. 그때 모세도 너무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번 치라 그랬는데 정확히 그 본문의 내용이 실은 어떤 건지 학자들이 이게 조금 달라요. 어찌됐건 분명히 모세가 승질을 냈고 내가 너희에게 물 줘 이렇게 승질을 냈어요. 그걸 성경에 이렇게 기록.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 그 사건의 시작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못 믿고 지금까지도 먹이시고 살리셨는데 그거 못 믿고 막 욕을 하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가 참았어야 되는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인데도 모세도 사람인지라 성질을 좀 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 얘기로 안 하고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입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욱하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입술을 다 기억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람이요 흥분하고 심리학자들이 몇 분 얘기했지? 30분인가 일반 심리학자들도 그 얘기를 해요. 욱했을 때 몇 분만 지나면 사람이 진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피하세요. 피하셔서 입술을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야고보서의 가르침처럼 시험 받을 때에 기뻐하셔야 돼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되냐면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죽고 계실 때 사단이 밑에서 또 예수님 시험했거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내려와봐. 예수님이 그 시험 참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이 왔을 때 잘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을 때 이삭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쳤죠. 그게 그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오히려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시험이 왔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 적 없다고 하셨으니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성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시험 받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믿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시험을 잘 이기실 때마다 결산 기억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복이 없대요? 복이 있대. 믿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시험을 잘 넘기면 그게 누구에게 복이 돼요? 나에게 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그거 생각하고 참으세요. 누가 건드려도 그거 생각하고 참으시면 돼요. 아, 이걸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쌓이다 보면 내 신앙도 성장할 뿐 아니라 오히려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세요. 다른 사람의 경우를 통해 나를 주의할 뿐 아니라 시험을 이기시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다윗의 연약함, 모세의 연약함을 쫙 우리에게 보여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 우리 역시 연약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시험은 온다. 와요, 안 와요? 와요.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기도로 이기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오히려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드러내 보이시는 좀 한 주가 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